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73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우리 1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야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가면서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을 종종 사용하시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은 심리학 분야에서 이 정신적인 외상을 일컫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 의학 용어에서 이 트라우마라는 말을 처음 사용할 때는 우리가 이제 칼에 베이거나 상처를 입으면 이 신체적인 외상, 겉으로 보이는 상처를 이제 트라우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면서 이 겉으로 보이는 상처보다는 이 정신적인 외상, 이 마음의 상처를 일컫는 말로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과거에 겪은 그런 고통이나 어떤 정신적인 큰 충격으로 인해서 어떤 그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또 그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좀 불안해지거나 또 그 상황을 좀 피하려고 하는 그 증상을 이제 트라우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혹 이제 나 그 일에 트라우마 있어 이런 말을 좀 종종 사용하시죠. 어릴 적 강아지에 물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강아지를 보면 나 강아지에 트라우마 있어, 나 만지기도 보기도 싫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공포 영화를 보다가 안 좋은 기억을 당한 사람은 나 공포 영화에 트라우마 있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시지요. 저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까? 노래방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가족끼리 노래방에 갔다가 아버지에게 엄청 혼이 난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부터는 노래방에 가면 그 아버지에게 혼난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방에 가는 것을 꺼려지게 되고 저 나름대로 나는 노래방에 트라우마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곤 했는데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그런 안 좋은 기억 또 안 좋은 그런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정신적인 외상, 이 트라우마에 의해서 그것이 작은 일이든 아니면 큰 일이든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내가 보기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상처가 되고 큰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처럼 과거의 그 부정적인 경험들, 부정적인 사건이 그 과거의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기억이 재생되고 반복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나를 위축되게 만들어서 자꾸만 그 현실로부터 도망하려고 하는,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혹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주고 또 용기를 주고 위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티르기에,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은 터키라고 하는 나라이죠. 이 터키와 또 시리아 접경 지역에 정말 큰 지진이 발생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희생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보도가 되는 뉴스를 보면서 그 집이 무너져 내리고 그 내려진 그 집 안에 갇혀진 그 잃어버린 가족들을 향해 울부짖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그런 한 주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더불어 우리도 이제 이 코로나의 종국을 바라보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꿈꾸고 기대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그렇게 떠안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간다, 우리가 잘 이겨낸 것 같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알게 모르게 이 코로나 3년의 시간이, 우리가 보냈던 이 코로나의 시대가 우리의 삶의 트라우마가 되어서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가 겪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트라우마, 소셜 트라우마로 많은 부작용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저는 신앙의 계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겪어야 할 그런 신앙의 트라우마가 앞으로 우리가 당면한 그런 삶의 숙제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사실 저를 포함한 우리 중년 이상의 신앙인들은 사실 이전부터 그런 뜨거운 신앙의 체험이 있고 또 교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그 신앙의 힘으로 조금씩 이겨나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 영혼들이 이 코로나의 기간 동안 저는 그야말로 신앙의 암흑기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공교육을 받는 것에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어떨 때는 학교에 가고 또 학교에 안 가고 인터넷으로 수업받고 그러면서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또 학습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는 이런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낳았습니다. 근데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참으로 중요한 이 아동부,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와 말씀의 훈련을 받지 못하고 그 신앙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것, 신앙이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교회와 또 어린 영혼들에게 아마 큰 트라우마로 앞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잘 대비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겪고 있는 이런 트라우마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상처로 벗어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 우울함과 또 자기의 실패에 그런 젖은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강의도 듣고 책도 읽으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보자 노력합니다. 또 과거에 겪은 그 불안과 공포를 떨쳐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떠올리지 않고 떨쳐내기 위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내 속마음이라고 하죠. 내 속마음을 하소연해 보기도 하고 또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서울대학병원의 정신건강학 전문의인 우리 윤대현 교수가
그 내가 가진 마음의 상처를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트라우마를 벗어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내가 속마음을 좀 이야기했더니 속이 후련해졌다. 내가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났더니 좀 내가 좀 나아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임상 경험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 속마음을 하고 나서 오히려 더 큰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들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했을 때 내가 이야기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어떡하지? 내 이야기가 소문이 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며 염려하면서 더 큰 후유증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술을 마시면 모든 것을 다 잊을 것 같지만 술을 깨고 나면 더 큰 후유증을 겪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과거의 상처를 언급하면서 다시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오히려 마음의 고통이 더 커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윤대현 교수가 제시하는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내가 자꾸 그 부정적인 것, 과거의 것을 내 삶에 없애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좋은 기억들을 쌓아서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을 덮어가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상처, 아픔, 그다음 부정적인 기억들을 제거하고 없애보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꿈틀거리면서 내 삶에 쑥 올라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꾸 없애려고 하지 않고 내 삶의 좋은 것들로, 좋은 생각들, 좋은 경험들, 좋은 사람들로 내 삶을 덮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현재의 기쁨,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그 땅에 발을 딛고 일어설 때 진정으로 우리가 트라우마,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 내 안에 쓴뿌리라고 하죠. 쓴뿌리들을 예배함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의 그런 죄악의 모습들, 상처의 모습들,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가는 것이지요. 영적인 기쁨으로 내 안에 있는 문제들, 금신들, 트라우마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분 앞에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런 위로와 소망을 통해 내 삶을 채워갈 때, 그때 내 삶이 진정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수많은 어려움들을 덮어가시는 그런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 지난 2주에 이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직전 2주 동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참으로 어둡고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을 끝내고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그대 땅이 폐허가 되어서 정말 슬픔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였는가, 어떻게 그 암울한 시대를 이길 수 있었는가, 그 힘은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로 직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방해와 위협의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작한 지 52일 만에 정말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서로를 도와가면서 벽돌을 하나하나 세워갈 때 그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제 그들이 결국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벽을 재건을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그 성벽 완성에 감사하면서 이제 봉헌식을 드리면서 그들의 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장의 말씀인데 6장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여 완성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고 자신들의 가업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고 저들이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스스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 교육전도사로 목회를 하면서 1년 이제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행사는 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여름 수련회에 들어가는 예산도 많고 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아이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참 정말 많은 에너지를 써서 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수련회를 함께 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이 수련회를 어디로 갈까 장소를 물색하고, 또 이제 수련회 날짜가 다가오면 우리 선생님들과 모여서 밤을 새면서 프로그램 회의를 하고 또 프로그램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찬양팀 또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 아이들과 수련회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박 3일 또 3박 4일 긴 시간 이제 일정을 마치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거의 녹초가 되죠. 막 힘들어서 녹초가 되는 상황에 이제 모든 짐 정리를 다 마치고 교사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이제 수련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교사들의 입에서 전도사님 이번 수련회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참 목회자로서 참 감사하고 그 모든 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련회나 이렇게 큰 행사를 마치고는 이 모든 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참으로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매 순간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성벽 건축을 모두 마치고 그 가운데 벌어지는 일을 오늘 느헤미야 8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그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초청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외적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성곽을 완전히 완성하고 나서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 모인 날이 7째 달 초하루였다. 7월 1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7째 달 초하루는 새해가 됩니다.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이지만 유대인은 7월 1일을 새해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이 이제 우리 달력으로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9월 한 10며칠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달력과 유대인의 달력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우리 유럽이 학교를 시작한 학기제를 보면 이제 우리는 3월에 시작하지만 미국은 9월에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달이 유대력으로 새해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미국 사회를 지배하면서 이제 그들의 새해로 학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9월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새해 첫날을 나팔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새해 첫날 나팔을 붕 하고 불면서 이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이제 새해 첫날이 되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 모이자 하고는 온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리면서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은 그들이 새해 첫날 7월 1일에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을 모두 수문 앞 광장에 불러 모으고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서 그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참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 주위의 모든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제 그들 마음 가운데 가졌던 그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의 기억들을 이 소망의 말씀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 율법책을 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런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요청한 대로 제사장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서에 적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하나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만 따져도 6시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지도 않고 선체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토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씀의 구절구절이 외쳐질 때마다 온 백성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 봄과 가을이 되면 이제 이 학기를 시작하는 것에 맞추어서 학교에서 신앙 사경회를 열고 이제 우리가 학기에 공부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장하자, 우리 영성에 불을 지피자라고 신앙 사경회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기라성과 같은 목사님들이 강사 목사님으로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뜨거웠던 청년 시절 그 신학생의 열정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목이 터져라 기도했던 그 순간, 그 사경의 시간들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부 4년, 신대원 3년, 총 7년의 그 신앙 사경회를 보내면서 참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신앙 사경회는 저희 구약 선생님이었던 그 박동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참 저에게는 존경할 만하고 참 따를 만한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참 우직하고 본인이 직접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바른 길을 걸으신 그런 목회자로서 참 많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고 존경받으셨던 그런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을 생각해 보면 늘 차가 없으셨어요. 차를 타지 않으시고 늘 지하철, 버스를 타시면서 양손 가방에 늘 책가방이 무겁게 늘 책가방을 드시고 저희 장신대가 이 아차산 언덕에 있어서 오르막길을 올라야 하거든요. 그럼 이 책가방을 들고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쭉 처진 채로 그 아차산 언덕을 오르셨던 그 교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신앙 사경회 때 느헤미야 8장의 말씀으로 똑같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 강단에 올라오셔서 성경 봉독을 하시더니 우리 학생들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재연을 해보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강단은 이제 똑같이 있으니까 본인이 다시 강단에 내려가신 후에 다시 올라와서 이 강대상에 서서 이 성경책을 이렇게 들면 모든 학생들이 다 일제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교수님이 에스라가 읽어준 것처럼 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이제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이제 재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교수님이 강단에 내려가셔서 다시 올라오시고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읽을 때 그때 대략 한 1000명이 넘는 그런 학생들이었는데 학생들이 일제히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응답하면서 말씀에 화답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 한가득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인재를 그런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신학생들이 얼마나 목청이 좋습니까? 아멘 아멘 할 때 그것이 메아리를 쳐서 다시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을 때리며 정말 그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느헤미야 8장을 읽을 때면 바로 그 순간이 떠오르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바벨론 포로의 시절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읽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과거에 응어리졌던 그 모든 마음들이 눈 녹듯 사라졌을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지난 세월의 비참함과 그 아픔, 그 고통스러운 생각만 해도 그 서러웠던 시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치유되고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가슴이 너무나 벅차서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이들은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 너무 고달파서, 너무 회한에 차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에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구절구절만이 내 마음을 때우리고 내 영혼을 깨우며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감격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우리로 새 힘 주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카드 하나씩을 다 뽑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잘 간직하고 계신가요?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카드 어디 갔지? 벌써 잊은 것은 아니신가요? 새해 첫날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총이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어떤 말씀 카드를 뽑으셨습니까? 올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한 구절을 내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서 이 답답하고 어려운 세대를 가운데서 주저앉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새롭게 일어나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그 말씀의 능력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오늘 10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시고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저 울고 있는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감격에 젖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힘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캄캄한 시골길에 이 농부가 조그마한 등불을 켜고 마차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부의 마음에 참 다행이다. 나에게 이 등불이 있어서 내가 이 등불을 켜서 어두운 길을 갈 수 있다고 농부는 안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등불을 켜고 자기 발치에 놓인 위험을 모면하게 되고 바로 앞에 닥친 일들을 대비할 수 있어서 참 즐겁다. 그렇게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시골길을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등불을 켜고 가는 사람은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내 삶의 등불을 꺼야 저 하늘에서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느 쪽이겠습니까?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눈앞에 켜놓은 등불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키에르 케고르는 마치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등불을 켜고 마차를 몰고 가는 것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고 그 반짝이는 별빛을 바라보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비교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변화가 우리 사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무너져 내려가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며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울며 탄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며 많은 이들이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어떤 사람들은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의 탓이냐?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이냐? 비난과 책망을 화살을 돌리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 쓴뿌리지들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들춰낼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하면서 저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힘으로 우리가 당한 모든 어려움을 덮어가시고 극복하게 하시며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 삼마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가 바로 거기에 있을게, 그곳에 있을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잘해보자, 힘을 내자, 더 이상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나자,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가면서 무너진 생벽을 세워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